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진행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전도를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전도가 있지만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일어나야만 시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생활, 부목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부교육자들을 좀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속에 있는 얘기, 자기들 답답한 얘기, 어떤 사람은 자기 한풀이를 와서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저는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성도들이, 교인들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구나.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생각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혼난 사람도 많이, 어른들도 할머니들도 혼나고 그랬어요. 워낙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죠?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늘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어른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들 저보다 훨씬 어른들이잖아요. 제가 직분은 목사더라도 어른들과 같이 있는데 제가 말을 함부로 그냥 툭툭 던져서 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인격적으로 문제가 다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장모님들이 뭐라 하겠어요? 자기가 목사면 목사지, 목사가 저런 말 함부로 해도 되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림없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할머니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이게 거기서 불신앙도 많이 봤지만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죠? 저는 이렇게 옷도 이렇게 다 잔추를 틀어놓고 다니면 그렇게 다니냐고. 어른들 앞에서. 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단정하게 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할까? 나를 왜 이렇게 할까? 이게 기도잖아요. 나는 죽겠다. 나는 안 된다. 이건 이제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응답받은 것처럼 평신도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모임에 갔더니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맨날 인간적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바꿔줘야 돼요.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평신도 속에서 일어나야 시대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특징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지금도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컴퓨터 같은 걸 잘 못하니까 어떤 이렇게 국가에 대한 자기 의견을 못 올리잖아요. 젊은이들은 하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쓸데없는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꼴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른이 없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제가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른 중에서도 어른인데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는데 그죠? 어떻게 저런 불신앙을 해가지고 더 응답받을 수 있을까? 저 생각만 바뀌면 끝날 건데.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요, 내기를 주기로 약속한 것을 딴 사람한테 안 줘요. 그런데 왜 안 주느냐? 내가 불신앙하고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안 줘요. 그거 바꾸면은요, 주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응답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부모도 똑같잖아요. 자식이 막 계속 이상한 소리 쌓고 세상 가서 뭐 덕이 안 되는 얘기하면 안 줘요. 부모도. 정상적인 부모는 안 줘요. 그래서 오늘 평신도가 일어나는 이 사역자, 그죠? 사역이라니까 뭐 목사처럼 사역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이런 잔잔한 사역, 그죠? 이 생각 하나 바꿨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각인 하나 바꿨는데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 갔는데 저는 우리 신남선 목사님은 이제 저 주사랑 교회 지금 옛날 힌들 교회 거기 있었고 우리 박현정 사모는 제가 중학교 때 만났어요. 진정에서. 우리 김대임 사모님이 그때는 사모님이었으니까 두 딸을 올바른 복음으로 키우려고 목사님도 그 핵심에 잘 안 가시는데 그 딸내미들 그 어린 딸내미들 데리고 이 사모님이 늘 권사 장로님이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때부터 내가 중학교 때 만났던 사람이란 말. 근데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우리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번에 가서 그 산모를 보면서요. 처음에는 둘이 결혼한다고 나한테 허락 맡았어요. 그 필리핀에서. 둘이 이상하게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왔나 싶었더니 말을 하려다 말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그렇게 뭔데 이렇게 나한테 내가 누군데 뭐 엄마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니까 나한테 허락 맡아야 된대. 결혼을 하면 되겠냐 그랬대.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신나선 목사나 사모님이 복음 사랑하는 또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더라고. 그 신목사님도 보면 막 그 힌들교회 막 잔잔한 일들 다 자기가 담당하고 차량도 막 다 담당하고 성질도 있어가지고 막 성질도 부리지만 중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해야지 그랬어요. 그때 진짜 했어요. 근데 이 사모가 조건이 뭐였느냐? 당신 목회할 것 같으면 그냥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만 얘기해야지 그거 안 하면 자기는 다른 교회 가버릴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이번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 중직자들이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자기들끼리 전도도 하다가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얘기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 한 사람을 파송하자. 그리고 책임지자. 나는 그 아는 관계인 줄 알았어요. 그때 중직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선교해도 이 사람은 되겠다 싶어서 선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사람 잘 봤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모님과 그 사역이 현지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사역자들 모아놓고 현지 사역자들 모아놓고 이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통역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 별로 이렇게 시원하게 막 그 틀도 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뭐 있겠냐. 쟤들에게 복음을 집어내야 되겠다. 이 한 가지 우리 장모님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애들이 싹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딱 서론의 한 가지 늘 이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늘 기도 그냥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럽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될 겁니까? 말해야 될 겁니까? 이게 복음의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내가 참아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그게 기도예요.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요거 하나 하면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거 기도한 거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성령이 나와 함께 임한다고 했으니까 또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임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역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현장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1절부터 4절에 선교를 누구하고 가야 됩니까? 그죠? 여러 성도 중에서 팀을 만나야 되는데, 그죠?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팀을 딱 만나는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문이 막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자기는 아시아에 가고 싶은데 자꾸 뭔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지로 여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예비된 건 뭘기 어떤 현장이길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한 가지 고민하면요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이건요 생각은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잖아요. 그죠? 생각하면 할수록 막 더 이상하게 안 해야 될 것도 막 하고 막 그래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저 에베소 현장에 아시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뭐 했느냐? 그냥 간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의 인도냐? 이걸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평생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우리 집을 늘 또 지극히 사랑하는데 뭐냐는 거죠. 그렇죠? 이 인도를 받으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평신도 운동의 현장 그랬어요. 성경에는 평신도 운동의 현장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평신도 운동.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통해서 현장을 많이 다니신 거예요. 거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6월절 날만 들어갔지 평상시에는 거의 현장을 다녔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생각이 너무 틀려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가보니까 뭐냐? 복음이 없어요. 복음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 성경 구절이 딱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뭘 중심해야 되느냐? 철저히 오직 복음 중심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오직 복음이라니까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이 하나님의 배의 역사냐? 그랬어요. 어떤 때는 아마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걸 깨달으니까 막 어른이고 아이고 젊은이고 할 것 없이 막 비전과 꿈과 소망이 막 생겼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 그죠? 그러면서 그 가르침이 현장과 연결됐어요. 강단과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다 정확하게 연결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것이 뭐냐?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생명을 거는 집사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나왔어요. 이제는 뭐 어디에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이런 일꾼이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7명을 세웠는데 제대로 된 사역한 사람은 2사람이에요. 스데반과 빌립이 나왔는데도 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달은 게 뭐냐? 이런 일꾼을 마게도냐, 그죠? 저 지금 그리스 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사도행전 19장에 18장에 저 브리스라 길, 이 두 사람이 세웠는데 마게도냐를 완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제일 먼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제일 중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많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이 적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식구들이 나보고 왜 집에 와도 말을 않고 그러냐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있었던 얘기를 다 어떻게 가정에 가서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가족이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뭐가 와 있다고 해서 막 집에서 막 얘기하면 어른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뭘 그런 얘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자꾸 와서 집에서 시끄럽게 얘기하냐고. 현장에 가보니까요. 너무 쓸모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 지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그죠?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싹 바꿔버리고 초대교회처럼, 그죠? 이런 일꾼들을 세우면 됩니다. 평신도 운동의 요체가 뭐냐 그랬어요. 중요한 요체가 뭐냐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제자. 이런 복음 중심의 제자 딱 세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 제자가 되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저도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 가족들한테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그 현장의 문제예요. 이 시대의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 어제도 우리 핵심 분노 성도님들은 알잖아요. 우리 교단을 막 계속 공격합니다. 그것도 옛날 80년대 일을 갖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이 단체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나 가만히 봤어요. 그런데요, 그대로 당하고 그냥 있어요. 어떤 때는 답답해. 우리가 안 한 건데도 막 우리가 뭐 사회법으로 해도 이길 수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러냐? 우리는 그런 잡다하는 거에게 지금 시간을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싸움 한다고 가만히 오해 푼다고 하다가요 엉뚱한 거 다 망하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보고만 해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 알아서 역사해. 옳고 그런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해도. 틀림없이 누가 잘못된 잘못은 다 드러날 겁니다.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왜 그러냐? 그게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지역에 가보니까 완전히 불신앙이 천지인데. 그죠? 현장에 가보면 막 자체가 불신앙이라. 제가 저번에 막 우리 조카들,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막 윤 대통령을 욕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었어요. 왜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뭘 잘못하냐 했더니 저 경기도 용인에다가 앞으로 막 큰 반도체 산업을 세우는데 거기 들어오기로 된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은 별로 없고 일본 기업이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일본한테 다 경제 다 빼앗기고 반도체도 빼앗기고 막 그러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었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전도자인데 그런 말 하면 되냐. 나는 윤 대통령 편도 아니고 보수도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니다 나는. 그럼 뭐가 이익이냐. 그죠? 아니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돌아가지고 우리가 빨리 그런 기업들의 그 정보를 빨리빨리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그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야지. 빼앗길 것만 생각하냐?
그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요. 맞을감이 있어서 싸움 맞는 거. 이게 인간은 인간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죠? 아니, 축구를 해도 우리 공을 우리가 질 것 같아서 아니 10골 넣으면 우리는 11골 넣으면 이기잖아요.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 내가 틀렸는가 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거 집니까? 안 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이. 그죠? 한국 사람들 기질이요. 절대 안 져요. 우리가 수도 없는 강대국을 상대해가지고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지겠습니까? 안 집니다. 그런데 기도나 해라. 우리가 윤 대통령이 잘나가지고 대통령을 세운 게 아니지 않냐.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대통령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 대통령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냐. 왜 그러냐. 사단이 역사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그랬다. 별입을 가지고 목회자도 그러면 큰일 난 거죠. 그죠? 지역에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빨리 이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역에 다 제자를 세웠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죠. 제대로 된 제자를 세우니까요. 막 바람을 일으켜 버리잖아. 그 하나님의 바람을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나와 여러분이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올바른 복음으로 딱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있으면 그 가정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안 들어요. 제가 막 우리 가족들 다 모아놓았는데 내가 전도사 때인데요. 우리 집안의 목사님이 나보고 이제 이 집안에 사위들이 목사였는데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나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설교했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신비주의자 앞에서 막 오직 그리스도 딱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얼굴이 누나들이 얼굴이 막 매형들이고 누가 막 얼굴이 빨간했다 노란했다 하얀했다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을 막 내리 그냥 공격을 했잖아요. 신부주의 잘못했다고. 그런데 안 그래요. 그래갖고 난리가 나가지고 나를 설교를 안 시켜요. 집안 모임에 절대 안 시켜요. 그런데 우리 제일 큰 형님이 우리 동생 메시지가 맞다는 거예요. 이제 매형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이제 설교하라. 모임만 있으면 나를 설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켜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일이 여기 있잖아요. 오늘 이 평신도 운동의 키 중에 키가 뭐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또다시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자에게 이 복음을 부탁해라. 이게 방법인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생을 걸고 이 시대에 이 바람을 일으켜야 될 그 충성된 자가 꼭 있습니다. 이게 키 중에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여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딱 서면요,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다가 제자훈련하다가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비된 충성된 자, 요거 세우는 거니까. 그 얘기 다 그거예요. 눈바의 집, 브리스아 부부의 집, 누디아의 집, 두란노서원, 멜리데 섬,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충성된 자 그랬어요. 사업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직원인데 사장도 아닌데 그 일에 생을 건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맨날 와서 그만두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목사님 나 그만둘게요. 그래서 더 있어.
또 와가지고 목사님 나 그만 도저히 못 믿겠다. 믿음의 교육 도저히 못 믿겠다. 나가겠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 너는 좀 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 또 한 번 와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서부터 출근하지 마. 오지 마. 교회 오지 마. 딴 데로 가라.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사모님까지 데리고 왔고 난리 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나가라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 입으로 계속 했으면서. 참 희한하죠. 우리는 이걸 찾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충성, 이 자기의 충성, 이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 거기가 모든 키입니다. 그걸 쭉 본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에. 전도가 되네 안 되네. 왜 그 소리 합니까? 전도는 사람이 하나 하나님이 하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이 사람을 통해서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라. 그래서 우리는 막 누가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그럼 오라 그래요. 특히 목회자들은 막 오라 그래요. 와서 이 사회해라. 근데 보장은 하나도 없다. 보장은 뭐가 보장이냐? 당신들이 마음껏 현장 다니는 게 보장이다. 그거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 알게 돼 있다. 그리고 그거 해보면 교회가 안 도와줘도 다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로마가 핍박해서 이 없어져야 될 기독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 재생산. 충성된 사람을 재생산 계속 한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오순절에서부터 로마로. 응? 네로 콘사테 왕자, 네로 왕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 재생산이 계속 되니까요. 콘사테 대제 때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 버렸어요. 그죠? 무디 운동. 저 가톨릭이 막 그렇게 무디를 죽이려고 저희 미국에서 막 그 난리가 났잖아요. 칼빈 운동, 루터 운동, 뭐 칼빈 운동 이게 다 마찬가지죠. 천주교가 막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이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꼭 재생산하고 우리가 모든 걸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나왔죠. 봉신도 운동의 결과.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어요. 목사는 교단이 있기 때문에 뭐 복음 전하면 대부분 나오는 게 뭐 어떤 교단입니까? 이 교단이 무슨 상관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죠? 그래도 따져도. 근데 평신도끼리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제대로 이거 하면 뭐가 오느냐?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족 복음. 목사는 절대 민족 복음화 안 돼요. 왜? 교단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서 지역 복음화 그랬어요. 지역 복음화. 함께 지역 복음화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아까도 설명했죠. 진정한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개혁 운동이 다 그죠? 기독교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것들 다 개혁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나온 게 뭐냐? 평신도 운동의 평신도의 자격이 누구냐 그래서 자격. 거기 쭉 나왔어요. 예수 생명 가진 자라면 다 자격이 있어요. 왜 예수만 전해야 되느냐? 이걸 알면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2부 예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 이름은요. 이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 예수만 꼭 말해야 되냐?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 생명 운동하는 자. 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수 권세 가졌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로 계속 흑암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이 세상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 지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을 늘 기도하란 말이야. 어떻게 늘 기도합니까? 아까도 설명했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침례교회, 장로교회, 선결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도 제가 이력서를 내보거나 뭐 내가 당신네 교회 가겠다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 오라게 한 거예요. 오라게 해놓고 이제 목회하라 그러면 내가 이 교회 가서 해야 될지 안 할지 그걸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인도받아서 가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잘하면 내가 우리 교회가 개척도 시켜줄 거고 목사님이 잘하면 교인들이 원하면 이 교회도 막 목사님한테 물려줄 거고 막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 그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 저는 가만히 생각해 그래 나한테 개척도 시켜준다 이 교회도 준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그럼 저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을 잘 해야 돼요. 비유 맞춰가면서 잘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사람 종이죠, 그죠? 그럼 내가 사람 종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에 서서 목회하고 깨끗하게 나갈 것 같으면 나가야 되고 있을 것 같으면 있어야지. 그때부터 나는 그 약속을 생각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약속 안 지킨 목사들 많이 살아계셔요. 그분들 회개해야 돼요. 안 줬어요. 선교 일 한 번도 안 줬어요. 인간 말 드릴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맨날 사람 정돼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그렇죠?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의 보호자인데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성경 말씀 중심의 사람. 그죠? 그러면서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쓰느냐?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서 양육의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고, 그죠? 그래서 그 모임에 가서 막 그 안 맞거든. 거기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 나와서 조용하게 그것도 조용하게 이 모임을 또 이렇게 포럼도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바람을 싹 바꿔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이나 모든 게 실력을 준비된 사람 그래요. 실력.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죠. 그죠? 오늘 우리는 이 교재는 이제 지금부터 한 3주째 나왔는데 지금 이 메시지는 뭐냐? 성도님들이 이런 수가 있어. 막 우리 이 교단에 와 보니까 막 훈련도 많고 막 무슨 모임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거의 대부분 거기 오는 사람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으려면 직장생활 못 해요. 그럼 나는 제자 안 갔단 말이에요. 제자 안 같아. 그리고 뭐 거기서도 그래 뭐 하루만 따라가면 절대 제자가 아니라 했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일반 우리 성도들은 막 그냥 교회 와도 나는 제자도 아닌 것이 와 있는 것 같고 막 필요 없는 인간이 와 있는 것 같아. 제가 지금 그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우리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후원자예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지금 우리 교단과 우리가 뭐 운동하느냐 이걸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또 초청도 해주고 이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우리 교단 막 교회들이 다 막 전체가 아이까지 다 모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절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라고, 하지 마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결론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누가라는 사람이 편지를, 사도행전에 있었던 많은 증거를 총독 데오빌로에게, 이 사람은요 훈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들을 계속 누가가 편지로 데오빌로 한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이잖아요. 만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도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참, 데오빌로는 또 희한해. 이게 이제 지도 엘리트가 특징이 그거예요. 모든 자료를 잘 이렇게 모아놔 가지고 이걸 성경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잖아요. 요것밖에 안 했어.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가이오 같은 사람이에요. 가이오. 응? 이 사람은 막 훈련 어떻게 받고 전도 어떻게 했겠어? 이 사람은 뭐 큰 경제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시대에 막 전도자들, 이 목사님 저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릇이 목사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는요. 근데 이 가이오 장로는 저 누가, 저 뭐 베드로, 바울, 그러면서 계속 전도자들의 끊임이 없는 식주인 같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 세계복음화하는 목회자라면, 전도자라면 막 계속 도와줘요. 또 세 번째는요, 브리스길라 부부. 그죠? 이 부부는 로마 복음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전도자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부르면, 저 같은 경우는 막 큰 집회는 뭐 본부 집회 가면 되지. 나 우리는 안 가거든요. 예, 조그마한 사역자 모임 하려고 그러면 거기는 예배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그거 하려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또 우리 선교부에서 해가지고 그 경비를 다 줘가면서, 그죠? 그 사람들 선교사님이 돈이 많고 누가 있나? 이거 없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모임 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만 모아놔라. 그렇게 해야 일꾼을 제대로 세울 거 아니냐고.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 축복이 영원히 남다는, 영원히 남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정직자님들을 통해서 시대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전도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다고 우리가 내 생업을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데오빌로 같은 역할, 가이오 같은 역할, 브리스가 부부같이 또 바울과 동행하는 역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입니다. 기도로 동행하고 또 경제로 동행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의 헌신으로 돕는 이 선교와 전도 사역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그 냉수 한 그릇도 있지 않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 평신들이 일어나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평신도 운동을 통해 이 시대를 바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생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